오늘은 영으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말씀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그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어째서 무엇 때문에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하냐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우선은 방언을 말하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첫째, 성도된 우리들이 방언으로 누구에게 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도된 우리들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둘째,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뜻을 따라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즉 성도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셋째, 성도된 우리들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성부 하나님께 무엇을 말한다? 비밀을 말한다. 예,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넷째, 성도된 우리들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엇을 얻게 된다? 유익을 얻게 된다. 또 무엇을 세우게 된다? 자기의 덕을 세우게 된다. 예,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까요? 첫째, 성도된 우리들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성도된 우리들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말한다는, 즉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둘째,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즉 성도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나타내셨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셋째, 성도된 우리들의 무엇이? 성도된 우리들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성부 하나님께 무엇을 말한다? 비밀을 말한다. 넷째, 성도된 우리들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엇을 얻게 된다? 유익을 얻게 된다. 자기의 덕을 세우게 된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즉 성도된 우리들의 영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을, 그 시작부터 그 과정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즉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신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과연 그 결과로서 자기의 덕을 세우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냐는 겁니다. 말씀은 이것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덕이랑 방언을 말하는 자가 신령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령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첫째,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민낯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참한 내 존재됨을, 내 민낯을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다? 신령한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첫째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둘째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을 알게 됨으로써 그러한 인생을 구원하시고 성도로 세우시며 성도로 보존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들이 성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들이 성도로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는 성도 될 수 없지만 성도 된다는 것이고, 성도로 보존될 수 없지만 보존된다는 것이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될 수 없지만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찬양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즉 믿어지게 하셔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달라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성도로 세워지게 된다. 보존되게 된다. 성도답게 살게 된다. 그러한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요. 신령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언을 말하는 자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면 방언을 말하는 자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나의 나됨과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엇하게 된 자? 알게 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 때문에 방언을 말하게 되면서 하나님 때문에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구나. 아, 그랬던 거구나.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 뒤에 뒤따르고 있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이 모두 방언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신 겁니까?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셨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게 됨으로써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과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성도로 세우시며 보존하시고 성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이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는 겁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하나님은 예언하는 자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어떠한 것을 가정하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전히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하나님은 예언하는 자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전에 살펴본 것과 함께 생각해 볼 때에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첫째,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생수가 흐르는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둘째, 설령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말할지라도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그 중에 누군가는 자기의 덕을 세움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방언은 말할지라도 무엇을 몰라요? 나의 나됨을 몰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몰라요. 그러한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방증한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말할 수 있든 방언을 말할 수 없든 교회 안에는 자기의 덕을 세움받아야 하는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무지한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 그렇다면 이 두 말씀에 근거하여 예언과 통역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예언과 통역은 어떠한 특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알게 된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특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은 어떠한 것이 장기냐, 통역은 어떠한 것이 특징이냐, 알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풀어주는 것이 특징이요 장점이라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구원받을 때에 이미 무엇을 알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믿어질 때에 무엇을 전제하느냐?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뭐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원받은 성도가 모른다는 것은 사실 불가한 거예요.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는 누구를 향해 쓰여졌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쓰여졌습니다. 이는 무엇을 강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흔히 말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흔히 말해 오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착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믿어졌어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여겨졌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나됨이 정말 그러할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정말 그러할까? 무언가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방언을 말하게 됨으로써 신령한 것을 알게 된 것을 전제한다면 이는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상대방에게 무엇할 수 있도록 잘 알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요? 상대방에게 내가 알게 된 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부족해요. 나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도 은혜라면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하라는 겁니까? 잘 알려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알게 된 것을 잘 알려주지 못하면 상대방은 여전히 뭐예요? 오해해요. 여전히 착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기도한다라는 거죠.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과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성도로 세우시며 보존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잘 풀어줄 수 있도록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신비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통해 상대방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는 의미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러한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말하게 되었지만 만약 신령한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없게 된 것을 전제한다면 방언을 말하지만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할지라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잘 알 수 없으니 여전히 나는 오해하게 되어지고 여전히 나는 착각하게 되어지니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잘 풀어주세요 라고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즉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는 것은 방언을 말하게 됨으로써 나의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거지.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알게 된 우리들이 알게 된 것을 잘 알려줄 수 있도록 그리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라는 말씀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겁니까? 한편으로는 알지 못하는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은 알고 있을까요? 저 사람은 모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을 보세요. 나는 알고 있을까요? 나는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첫째, 내가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고 둘째, 저 사람도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주의 형제와 자매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선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십니까? 앞서 살펴본 2절 말씀처럼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나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즉 나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영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냐는 겁니다. 이는 2절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해 본다면 나의 마음이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나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그대로라는 거지요. 모르고 있는 상태 그대로라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라는 것이지요. 착각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뭐예요? 제자리인 거지요. 왜 꼭 우리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인 거야? 라고 벌써 반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인 것을 알겠어.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고 내가 구원하는 거잖아. 뭐 하는 거예요?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시지만 나 역시 나를 구원하는 거야. 하나님도 나를 성도로 보존하는 거지만 나도 내 자신을 성도로서 보존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지만 나도 내 자신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즉 뭐예요?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집한다는 거예요.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어떠한 상태다? 여전히 그대로다. 방언을 말하던 방언을 말하지 않던 나의 마음은 그대로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그대로다. 즉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는 매한가지다. 방언으로 기도했지만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상태 그대로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상황이 이와 같을진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무엇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편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통역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의 영이 기도하듯 나의 마음이 기도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통역하기를 기도한다는 거라고요. 한편으로는 비밀을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비밀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지요. 다시 설명을 드려요. 오늘 설교 제목과도 아주 밀접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라고요?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더불어 기도해야 된다. 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은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영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이 소리를 내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나의 마음은, 즉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언을 통해 우리들이 신령한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으로 그 비밀이 풀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위해 그리하라는 겁니까? 나의 마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하라는 거예요. 나의 영이 찬송할 때에 나의 마음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리하라는 거지요. 나의 영이 감사할 때에 나의 마음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만약 이렇듯 자기의 덕을 세우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겠어요?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되면 이 알게 된 것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알지 못하는 자에게, 즉 잊어버린 자에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자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하면 하리요. 말씀은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합당한 반응을 낼 수 없다고 소개합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실컷 방언으로 기도할지라도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기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지요. 나의 영이 하나님께 찬송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찬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영은 하나님께 감사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것을 교회에 적용한다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실컷 방언으로 말할지라도 기도할지라도 성도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찬송할지라도 성도들은 찬송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감사할지라도 성도들은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은 성도들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한 결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말씀은 성도들 앞에서 통역이 사라진 결과를, 통역이 빠진 결과를 어떻게 소개하냐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1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할지라도 10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할지라도 성도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맺지 못한다? 그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즉 나는 찬송할지라도 그들은 찬송할 수가 없다. 나는 감사할지라도 그들은 감사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마음으로, 풀어주신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통해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들 앞에서 영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면 성도된 우리들은 그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너와 나라는 공동체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신비를 알려준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의 세계를 알려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지금 우리들이 그리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이 그리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지. 새롭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말하게 될 겁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에 말하게 될 것이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동료들과 또는 파트너와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손님과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말하게 될 것이고,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들과 동료 환우들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하게 될까요?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게 될 겁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지 못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자들에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우리들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 우리는 그들 앞에 그들에게 맞추어서 비틀어서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지.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성도로 세워주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할 수 없는 우리들을 성도로 보존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무늬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떠한 말을 쏟아내야 합니까? 이 신령한 것을 쏟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쏟아낼 수 있어야 돼요. 찬송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두렵고 떨리고 근심이 되고 초조하고 답답한 사람들에게, 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말할 수 있다는 것. 실패를 통해서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를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들은 소개할 수 있다는 거지.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도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으로 찬송하고 감사할 때에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 우리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의 신비를 풀어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신령한 것을 가지고 이제 내 자신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그러하지 못한 자들에게 또한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잊어버린 자들에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알려주실 때에 믿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